우리 좌우 앞뒤 분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거룩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과 통합니다. 조함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거룩하다 이렇게 1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13절에서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뭔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조함들이 죄를 위해서 모진 고난과 치욕을 당했잖아요. 그러므로 조함들도 그 보혈을 통해서 나를 치욕스럽게 만들고 나를 저주스럽게 만드는 그 죄와 싸워서 조원들이 거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뭐 보혈로 거룩해지고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거룩해집니다만은 어쨌든 조와 이름들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 성별되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봉헌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와 이름들이 거룩해져야 복받을 것도 보이고 은혜 받을 길도 보여지고 또한 조걸음들이 헌신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피를 통해서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 뭐냐? 지난번에도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조걸음들이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도 거룩한 믿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어주시지 거룩한 마음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듣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조함들이 거룩의 의미를 좀 잘 알고 실질적으로 거룩이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그래야 거룩한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고 말씀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된다고 했어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더러우면 역사를 못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자꾸 보혈을 예수님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려야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음성도 듣고 성령의 은사도 받고 성령을 따라서 기도도 하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봉사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함대 거룩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어제 우리 남성교회에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 분명히 너희들은 요한은 물론 너희들에게 침례를 줬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주리라 그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침례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배추도 절여져야 소금에 절여져야 소금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간이 되고 맛이 나지 뻣뻣한 것 그런 것은 제대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김치는 역시 김장김치가 맛있어요. 간이 배고. 근데 그냥 겉절이는 한두 번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추도 소금물에 절여져야 그 다음에 양념을 간하기도 쉽고 부들부들하고 좋지 뻣뻣해 봐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침례를 받아야 내가 깨끗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성령 침례를 받아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한번 겪어봐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를. 그래서 이제 그릇이 이렇게 이제 내가 깨끗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에 자주자주 간섭하시기에 쉽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조함들이 날마다 거룩하도록 이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모든 성막의 기구들은 기름을 발라야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했지 않습니까? 피를 발라야 거룩하다고 하는 말이 별로 안 나와요. 기름을 바를 때 관유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름을 바를 때 거룩해지는데 조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함들 보혈만 의지해서는 못 느끼잖아요. 근데 거룩한 성령께서 보여주신다든지 깨닫게 해주신다든지
알게 해주시면 생각이 구별이 돼요.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행동이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나는 아무리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려도 아무 감각이 없는데 그만큼 조아령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더럽다는 거예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나와의 싸움, 나를 죽여야 되거든요. 이게 보면요. 나라는 존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마귀도 가만히 안 있거든.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마귀도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조함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더 든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조함들을 방해하고 공격하거든. 근데 성령이 지배하면 5만 가지 생각이 아니에요. 단순해집니다. 한 가지 생각만 들어. 주님의 말씀, 주님과의 관계만 생각이 들거든.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아림들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거룩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구약을 통해서 그 성막 기구에 기름을 바를 때 거룩하다 그러는데, 오늘 또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거룩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떤 이제 깨달음이 오냐면, 조아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죠. 언제나 이렇게 트라이앵글 법칙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그래도 나갈 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걸 깨달을 때 좀 더 하나로만 깨닫지 말고 세 가지 법칙, 그러니까 삼각형 구도로 이렇게 깨달으면 던져놔도 삼각형은 쓰지 않습니까? 물론 4가지가 되고 5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3가지만 이렇게 깨달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말씀이라는 것도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야, 이렇게 돼야 온전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백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돼요. 왜? 육신의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오늘 또 나가면서 제가 그래서 시리즈로 이렇게 하잖아요. 30몇 번씩 해도 제목도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아까도 제가 찬송 부를 때 저도 좀 늦게 터지는 것이 있거든요. 이 거룩에 대해서 3가지로 이렇게 이제 좀 와지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그래서 좀 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매사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도 영적으로 보면 사망이에요. 사망.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는 걸 말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히는 게 이 죄거든요. 영적으로.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인격적으로 보면 뭐냐면 마귀예요. 마귀가 배후에서 자꾸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거든.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면 마귀가 그때부터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말하면 저주예요. 그래서 죄는 저주를 불러들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원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이 죄라고 하는 건 인격적으로 보면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해서 깨닫고 그걸 죄를 짓지 않고 물리치지, 우리가 이런 걸 모르니까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거룩에 대해서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또 그렇게 깨달으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겠습니다만은, 자, 거룩을 영적으로 보면 뭐냐? 그러니까 이제 흔히 성경에서 보면 조사람들은 어떤 단어를 조금만 바꿔도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흰 구두나 백구두나 하얀 구두나 같은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도 영적으로 보면 뭐냐면 새 것이에요. 새 것. 구별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새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8가지 새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러분의 영혼은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새 생명. 새 영혼입니다. 죽었다가 새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새 영혼은 어디에서 자라나느냐? 새 마음. 새 마음이 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을 때 뿌리바지 하듯이 이렇게 새 영혼은 새 마음에서 자리를 펴요. 그래서 새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새 마음인데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또 새 영이 역사하는데 그 새 영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3일 때문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은 깨닫고 보면 조립해 보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새 마음 안에서 새 영이신 성령께서 새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새 언약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면 새롭습니다. 조범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새롭거든요. 응? 저도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왜? 또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거리가 생기고 막 내 영혼이 힘을 얻으니까. 그래서 새 언약인 말씀이 와져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인 말씀이 와지면 깍꿍 말씀 받았다 끝 아니에요. 새 길이 보여줘요. 새 길. 그래서 저는 그 새 길을 이제 팔복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가 알아지거든요. 하나는 새 하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는 새 것을 좋아해야 돼. 할렐루야. 네.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 부담을 안 주려고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쓰다가 좀 그러면 교회로 갖고 오십시오 하는데 뭐 못 쓰면 교회로 갖고 옵니다. 사람들이. 내가 그때 회개했어요. 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못 쓰면 교회로 갖고 와요. 그래서 제가 그들로부터 아니다. 하나님 앞에는 최고로 드려야 된다. 최고의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들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한 것을 제가 중보기도를 받아서 목사님 우리 교회 봉고차가 필요한데 좀 중고차 좀 하나 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하나님은 중고차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고 새 것 달라고 하면 안 주냐? 이왕 달라고 하면 우리가 새 것 달라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중고차 달라고 하면 믿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나갈 때가 많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한다는 건 내가 최고로 드려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이렇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나에게 최고로 대접해 주시고 인정해 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 하늘이 보여져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따 뒤에 가서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죠.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새 땅.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조합된 영혼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가 어떤 걸 통해서는 30배, 60배, 100배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100배를 체험해 봤어요. 큰 것은 아니지만. 이래서 100배구나. 실제요, 실제.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새 것이에요. 새 것. 하나님의 것이 와지기 때문에. 새 것. 영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인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냐면 온전함입니다. 온전한 사람. 이 성경이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잖아요. 요즘 계속 에베소 4장 13절 너희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했잖아요. 저도 어떤 데는 막 시리즈로 설교하면 조금 지루해요. 똑같은 제목 같고.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은 바꿨어요. 온전한 사람으로 나가야 온전한 믿음이 와지는데 조금 더 어떻게 온전해져요?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행하면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이 감동을 받고 깨달아서 영혼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닫고 헌신하고 그래서 100%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으로는 내가 온전해져요.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니까 뭐 콩이니 팥이니 잘했니 못했니 옳으니 그러니 막 그렇게 하다가 죄 짓고 싸우고 마귀 좋은 일만 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적으로는 뭐냐? 깨끗함이 거룩이에요. 사실적으로. 깨끗함. 사람들이 보면 다들 깨끗한 건 좋아하더라고. 화장실도 가면 깨끗한 데 갑니다. 그러면 좀 뒷사람이 하도록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성이 좀 어떤 데는 뭐 제가 이렇게 운동도 해보고 그러면 화장실도 가보면 그냥 쓰고 아무 데나 버리고 네?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을 섬기고 나면 다 시험던데 우리 목사님들도 개판이에요. 화장실에 가면 막 해서 버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언제나 우리는 머문 자리가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깨끗하게 하고 다음 사람이 또 와서 얼마나 좋아. 나하고 상관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더 깨끗해야 돼요.
마음도 깨끗하고 몸도 깨끗하고 이게 거룩이요. 이게 온전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깨끗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온전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새 것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흰 구두, 빽구두, 하얀 구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거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을 회복하고 거룩을 늘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보혈로 내 마음, 내 생각, 내 몸을 거룩하게 해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거룩한 말씀이 와지고 거룩한 길이 보여지고 거룩한 은혜가 주어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21절도 보면 자 보세요. 야고보서 유다서 1장 20절. 제가 자꾸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데 유다서 1장 1절에도 보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유다도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동생, 형제의 육신적으로는. 그래서 사도 야고보도 또 유다도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 안 믿었어요. 당신이나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선지자 노릇하라. 근데 이제 이 동생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아마 깨지고 믿어서 사도가 됐어요. 그래서 저 유다서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유다가 쓴 거예요. 야고보도 그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거예요. 보세요. 이게 영적인 것은 조감들에게 자꾸 깨달아야 하는데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야고보서를 뭐라고 하냐면 지푸라기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라고 그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무슨 뭐 행함으로 또 받는 것이냐. 그러니까 루터는 구원의 세 과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오직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저와님들 이 땅에서의 복과 하나님 앞에 가서의 상급은 행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으로서 보니까 예수를 제대로 못 믿어. 행함이 없어.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오늘날과 똑같다 이 말이죠.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성화 구원을 강조를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복을 못 받고 누림이 없고 문제 해결을 때로는 못 받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조원들이 태어났으면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할 거 아니에요. 조원들이 구원받았으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화 과정이에요.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도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을 받거든. 그러니까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만 영혼 구원 받는 걸 알다 보니까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했거든. 근데 유다서도 마찬가지죠. 유다도 이렇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지만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이게 잘못된 부분들이 많거든. 또 시험이 오고 그러면 넘어지거든. 그래서 이제 유다가 가룟 유다 아니에요. 또 동명이인이 많은데 저기서 보면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저게 참 핵심적인 거예요. 물론 말씀은 전부 핵심적인 것이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저 말씀을 좀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첫 번째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있어요. 첫째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뭐요? 믿음이라는 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적용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뭐 적용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의 마음이 거룩하니까. 말씀이 거룩하니까.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말씀을 받으면 분별이 와져요. 구분이 생겨집니다. 아, 이건 복받을 일이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싫어하시는지 분별이 와진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 위에 너희 믿음을 세워라. 새 것에 너희 믿음을 세워라. 이 말이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조함들이 구별된 그런 믿음.
구별된 마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자꾸 내 안에서 와져야 돼. 그러면 말씀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에베소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 기도했잖아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러니까 사랑이 와지면 지식이 와져요.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에서 말씀을 깨달았어. 나 오늘 아침에 기도다 말씀 깨달았는데 모르겠어. 그런 경우는 없어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딱 지식이 와줘요.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행동, 마음, 말이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는, 너희 믿음을 세우라는, 저게 중요해요. 그 지극히 거룩함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뭔가 이루어지거든요.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 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냐고.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거룩해지면, 자 보세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수님의 마음에다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거룩해, 보혈과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면 내 영혼이 거룩한 예수님 마음 안에서는 마음껏 움직이더라고요. 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도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고, 어디를 놀러를 가다가도 뭘 여행을 하다가도 깨달음이 와죠. 저도 아까 금방 찬송을 부르면서 거룩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렇다는 것이 와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깨달음이 와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간구 기도만 많이 하면서 기도만 했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누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많이 이루어지느냐. 보세요. 두 사람이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사람은 간구 기도를 하루 2시간씩 해.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는 못해. 그런데 성령과 교제를 이루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 누가 순종한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길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고, 간구는 말씀을 따라서 간구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게 생각, 여러분들의 형편을 따라서 간구하는 것도 간구라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엘리야처럼 간구 기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간구 기도만 하면 그건 주실지 안 주실지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이 안 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교제가 이루어져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 깨달음을 주셔. 그러면 그 깨달음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경상도 분인데요. 내가 평생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제목을 놓고 평생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지혜를 달라고, 성령의 지혜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 뭐냐면 자꾸 지혜를 구하라고 하더라고요. 지혜. 야고보서 1장에 나오잖아요. 지혜는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꾸짖어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해 주신 하나님께 아뢰라. 육신의 생각 갖고 구하는 거 그만 구하 이놈아.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성령께서 제도 마음에 들으면 내 종아, 살아가는 내 종아 이렇게 말하고, 기분 나쁘면 야 이 자식아 막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말해요. 야 이놈아 막 이렇게.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거기다가 뭐 또 붙였냐면 하나님 제 집도 좀 주세요. 제 집도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네 집 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집을 위해서는 기도 한번 하고 헌금 한번 해봤냐 그러더래. 이 안에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건축헌금을 한 번도 안 했대. 성령이 그렇게 안 깨달았으면 죽을 때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오니까 부끄럽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럴 때 성령 하나님 그러면 다음 달부터 내가 건축헌금을 3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 그랬더니 그렇게 기분이 좋다고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전도사님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로다가 이렇게 했는데 막 성령께서 그런 지혜를 주셔서 3만 원씩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30만 원씩이나 하고 안 아까워요. 어쨌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3만 원씩 이렇게 건축헌금을 하겠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 집사님이 3번 3만 원, 3만 원, 3만 원, 9만 원 드렸어요. 9만 원 드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시아주버님이 지금 벌써 한 거의 30년 돼가요. 그때 당시에 빌라가 3,300만 원짜리인데 공짜로 사줬어요. 배 아파? 왜 아멘들을 안 하셔? 응? 그러니까 지혜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아니 9만 원 투자해갖고 3,300만 원짜리 취한다고 하면 지금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어?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으로 환율로 본다면 9만 원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했더니 3억 3천만 원짜리 빌라를 공짜로 얻은 거예요. 우리는 1억만 공짜로 얻어도 얼마나 좋아.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조감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항상 그랬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저도 해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할 때가 제일 좋고 성령을 따라서 기도할 때가 은혜가 되고 막 힘이 나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또 힘쓰라는 거예요. 깨어 구하기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항상 깨어서 구하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따라서 기도해 보니까 차원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오늘날 조합들이 기도의 특권, 기도의 능력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느냐 못 가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느냐 못 하느냐 그 차이예요. 간구 기도만 갖고는 어려워요. 저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지전능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지전능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훨씬 빠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버는 은사가 없으면 뺏는 은사라도 좀 받으라고. 그렇다고 해서 막 누구 거 뺏으라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더니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명령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구하시는 것을 들으시는 줄을 안직. 그럴 때 그 안다는 건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기도는 성령 하나님과 교제는 내가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내 간구를 내 기도를 성령 하나님이 들은지 안 들은 줄 누가 안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실 것을 알 줄로 믿으라가 아니라 안즉. 그래서 안즉. 그러니까 내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돈 좀 빌려주세요. 아유 목사님 돈 없어요. 그럼 못 빌려주는 건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내 이것을 구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야 그건 욕심으로 구하는 거야. 너 그렇게 구하지 마. 이렇게 깨달음이 오면 안 구해. 근데 우리는 일편단심 수십 년 안 준다고 그래도 막 구하는 거야. 줄기차게. 그러니까 성령한테 제발 좀 그만 구하라.
오직 있으면 성령. 니네들이 뭘 하다가도 3년 동안 장사를 하는데 끝장을 봐야 돼. 죽을 때까지 해. 망해도 좋아. 끝장을 보면서 장사합니까? 마이너스인데도 안 해. 접어. 이 기도를 강국 기도만 해서 안 되면 야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좀 다르게 기도를 해본다든지 좀 깨달음을 달라고 하는데 그런 데는 믿음이 좋아. 왜? 야고보서에도 보면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하면 욕심으로 구한다고 그랬잖아. 또 하나는 뭐냐?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하면 확실하고 정확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고 사도 바울도 성령을 따라서 힘쓰고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성령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내 영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내 마음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성화가 자꾸 이루어지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내 영혼이 그 말씀을 깨달아요. 아,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즉가닥 말씀해 줘요. 그게 교제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야곱의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면 기도하라고 안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말은 잘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여러분 5분만 숨 안 쉬면 죽어요. 근데 기도 않고 신앙생활한다?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해도 지나친 게 아니고 지나친 것이 아닌 것이 기도예요. 강조를 아무리 해도 그게 지나치지 않아요. 조함들 기도에 승리해야 모든 것에 승리할 수가 있다니까요. 오직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이브 톡으로라도 제가 그래서 핸드폰도 100기가로 늘렸었다니까. 왜? 1시간 켜놓으면 부족해서 말씀이라도 좀 들어보고 자꾸 훈련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사력을 다해야죠. 예? 누가 막 돈 준다고 그래봐 10km 있는데 저녁에 못 가는가. 새벽기도 얼마나 웬만하면 왜 못 와. 응? 습관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도 교회를 지면은 숙소를 좀 잘 쳐놓고 먼 사람들은 새벽에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그냥 거기서 밥 먹고 그러고 출근하도록 그렇게 해보고 싶더라고. 네? 출근. 얼마나 좋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믿음을 세워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게 이루어져요. 저렇게 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저한테 자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중요하고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서로 마음이 통해서 계속 교제를 해봐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이렇게 믿어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들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해봐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게 와져요. 근데 내 마음 갖고는 저도 안 되더라고. 뭐 여러분들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해봐. 뭐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잖아. 그러니까 조함들 이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이 깨달아지냐고 해석이 되어지냐고. 뭐야? 하나님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게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감 있게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는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것.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덮으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자,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서에 보면 조함들이 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어느 천지에 원수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어느 부모가 저 자식이 내 원수인데 내 자식을 그 원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한 번은 제가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자녀를 극단적인 이야기만 죽였다고 봅시다. 그래서 내가 보상을 10억 받았어. 근데 그 죽인 사람이 와서 죄송하지만 그 10억 중에 난 몇 억만 좀 불려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알았어요. 그렇게 합니까? 이가 갈리도록 죽이고 싶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죽었는데 그 예수를 죽인 마귀 존재를 시키려고 육신적으로 구하고 마귀 잘 때라고 하니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냐고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욕심으로 육신을 따라서 구하면 마귀 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분별을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랑을 따라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와지면 보세요. 사랑 안에서 물론 믿음 안에서 나를 지켜야 되는데 마귀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사랑을 가지면 그래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넘어가죠. 근데 하나님 사랑이 없어. 그럼 마귀가 쏙싹거려요. 저 인간, 저 왼수, 저 가만히 두냐, 저 벼락 맞아 뒤져버려라 막 배나면 그러면 나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라니까. 마귀한테 지는 거라니까요. 제가 그 치유센터에 한번 갔더니 그 이제 강사가 베개를 이렇게 놓고 제가 그때 무서운 줄 알았어요.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상처 많이 받았죠? 네! 베개를 놓고 많은 막대기를 주더라고. 그래서 이게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막 때리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막 하라고 하니까 와. 야, 이 뭔 새끼야. 이 개새끼야. 뚫으면서 대접을 나중에 한참 그러고 나더니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시원합니다 그러더라고. 그건 기독교적인 치유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집에 가면 도로 마찬가지죠. 본질적인 건 내 안에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이 들어와서 네가 잘해야 나도 잘해주고 그러지. 그게 아니야. 네가 잘못해도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넘어갈 힘, 덮을 힘, 용서할 힘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해봤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자기를 끝까지 사랑해놓고 체험을 해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 그러니까 허다한 죄를 덮느냐는 거 아까 죄는 인격적으로 뭘 말한다고 해서 마귀를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으로 대버리면 마귀가 와서 불 붙이려다가 불을 못 붙여. 그러니까 덮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지켜. 내가 미워해야 되는데 미움이 안 와. 작년만 같아도 저거 어떻게 죽여버려야 됐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예를 들어서 하나 미운 마음이 안 들어. 불쌍히 여겨줘. 근데 보세요. 미웠을 때는 하나님 일 안 하셔요. 여러분들이 미워하면 살인자야. 근데 여러분들이 미운 마음과 저거 어떻게 해주세요. 살인자의 소리를 들어줍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근데 불쌍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와져야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근데 이게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미워 죽어. 저 인간 어떻게 안 되냐.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두 마음이 와요. 이렇게 돌아서면 불쌍하고 이렇게 있으면 또 얄미워. 막 이가 갈려. 그 두 마음이 와져요. 근데 거기에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아이고 참 너도 나 같은 것 만나서 참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와. 나 안 만났더라면 행복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조함들 볼 때 저 인간들, 원수, 죄인들. 내가 왜 저 인간들을 위해 죽냐? 그랬으면 우리 예수님 못 죽으셔요.
그렇잖아요. 원수고 죄인인데 전지전능한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죽느냐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힘입으면 사실 마귀 역사를 다 끌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 역사가 틈을 못 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도 마귀 역사를 못하게 하고 나에게도 마귀 역사를 못해. 그래서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좋아하는데 조금만 건드려봐. 안에서 막 이런 것이 씨부렁 올라오면서 막 그러잖아.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들어가야 허다한 죄, 마귀 역사도 이기고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보셔요. 그냥 때리면 맞고 그 구약성경 보면 겐족속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술도 안 먹어요. 그냥 물리치면 그냥 또 도망가. 그냥 피해. 이 바보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험대 어떻게 보면 믿음 안에서는 좀 바보가 돼야 돼요. 똑똑하지 말고. 우리는 무식, 똑똑하고. 그러니까 세상 것에 대해서는 무식하고 영적에서 똑똑하고. 근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똑똑하면서 영적으로는 무식하고. 모르면 안 된다요. 거꾸로 가면 안 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영생에 이르. 조원들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면류관을 받아들고 왕노릇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려면 긍휼을 입어야 돼. 긍휼. 이 말씀만 하고 좀 마치는데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오네시모가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주 와서 격려도 해주고 쇠사슬에 매인 것에 대해서도 부끄러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감옥에 가 있으면 죄져 갖고 감옥에 가 있으면 여러분들 몇 번이나 올까? 내가 한번 감옥에 가볼까? 목사님 힘드시죠? 한두 번은 오겠지. 영치금도 넣어주고. 한 달 후로부터는 나 몰라라. 우리 목사님 새로 초빙해야 된다. 근데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겜해서 쇠사는 부끄러우지 않고 자주 와서 힘내시라고 하고 위로를 주고 막 그랬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에베소서에도 많이 봉사했고, 그리고 로마에 있을 때도 부지런히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만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제목이 뭐였냐면 오네시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네시모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막 잘되길 그 기도 안 했어요.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날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층까지 갔다 와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 거기 못 들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내가 어려워도 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영치금 넣어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조합들 이 긍휼을 입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라고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핵심적인 걸 위해 중복기도한 걸 볼 수 있어. 왜? 그 세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은 길어봐야 7, 80년이에요. 그러나 거기는 영원하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되는 것은 그대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저기 보면 영생에 이르도록 이 땅에서도 은혜 받고 내가 죽어서도 천국 가고 상급받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가난해.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합대 긍휼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한 차원 높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겨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꼴도 보기 싫다. 막 네가 나면 내가 나간다. 막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조합들이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는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또한 하나님의 모든 것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게 하시는 영임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성령 하나님과 거룩한 믿음, 거룩한 삶을 살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